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의 죄가 복이 말되는 주님을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의 길을 보여줘서 여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면서 성령으로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습관과 행실과 언행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육간에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락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지역과 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무익에 힘쓰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 계획된 해외 여름 단기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 계획된 사역이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선교에 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껏 꿈을 꾸며 희망과 포부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헤쳐나가는데 성락 공동체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로스라이프 교회 및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세계로 진출하는 영어권 선교센터를 구축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원치 않는 질병과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구하는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 환우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임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회담이 되고 비핵화가 꼭 이루어지고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회담과 합의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늦은 시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이 장소를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 정도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 그 문화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3번까지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화에 비춰본다면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굉장한 관대함과 너그러움의 표현입니다. 3번 정도까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나는 3번 이상, 최대 7번까지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그만큼 관대하고 나는 그만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7 곱하기 1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까지는 용서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방금 베드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나 자신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로 인식을 한 반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용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정말 큰 금액을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그 종을 불러옵니다. 그 종이 빚진 금액이 얼마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000달란트라고 나옵니다.
만달란트.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계산이 틀린데요. 그래도 대략 계산을 해보면 만달란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이고, 그리고 한 달란트가 대략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대략 한 20여 년의 품삯과 맞먹는 금액이고, 바로 이것이 1달란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세로요. 최저시급을 도입해서 현재 최저시급이 7,53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하고 한 달에 22일 일한다고 했을 경우, 그리고 다시 2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계산한 결과는 3억 1,806만 7,200원 이겁니다. 3억 1,806만 7,200원.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1달란트의 가격이라는 거죠. 3억대의 금액. 굉장히 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종이 지금 왕에게 빚진 금액이 1달란트가 아니죠. 10,000달란트입니다. 곱하기 만을 해야죠. 그러면 대략 3조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3조의 빚을 졌습니다. 3조 엄청난 큰 금액이죠. 게다가 사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만은 인간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도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최고의 화폐 단위이고, 숫자 만도 인간이 셀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최고 높은 금액이니까 10,000달란트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숫자, 가장 높은 숫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지금 이 종이 왕에게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진 그 종에 대해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네 가족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여러분,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너와 너의 가족을 다 팔아서, 쉽게 얘기하면 노예가 돼서 평생 노동을 해서 그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자 그 종은 그 왕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종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약간 계산을 했지만 이 금액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어도 종은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종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의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종은 바로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진심이 왕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갈 그 위기에 처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전적인 왕의 은혜입니다. 왕의 자비인 것이죠. 왕의 조건 없는 은혜와 그 자비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찾아가서 만난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서 나한테 빌려간 100데나리온 갚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목을 감습니다. 본문 보세요. 목을 감고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완력을 딱 써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인데요.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엄청난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첫 번째 한 것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만나다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가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문을 나서자마자 그는 머릿속에 나한테 돈 빌려간 놈 찾아가서 내 돈 찾아야지 생각을 하고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목을 감고 돈 내놔라 이 나쁜 놈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고 나서 그 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나서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한 생각이 뭐냐?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서 내 돈 찾아야지 라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만나서 완력으로 억압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이 종에게 한 이 말은 방금 전에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종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자기도 왕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부탁했던 좀 전에 자기 상황을 떠올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사람이 갚겠습니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이 말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려갔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다시 좀 계산을 해보면 아까 기준을 본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한 600만 원 정도에 해당되어집니다. 60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하지만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차근차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종은 갚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건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10,000달란트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또 다른 사람은 그 종에게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옥에 가뒀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행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완전 원천봉쇄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식구들은 당장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옥에 가둔다는 것은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일부러 빚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빚을 못 갚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 그 가정 전체를 파괴시키는 정말 잔인한 행위인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다른 동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그대로 다 알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안 왕이 그 빚진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악하다. 이 말입니다.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왕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함의 정의는 이겁니다. 큰 은혜와 자비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함의 정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그 종이 했던 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바로 그 종을 옥에 가두죠. 행한 모습 그대로 똑같이 심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35절인데요.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는 빚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빚을 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빚 탕감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두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용서를 자신의 관대함과 자신의 너그러움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인식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에 제동을 걸면서 용서는 너의 관대함과 너의 인품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어떤 그러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부터 크신 은혜, 용서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의 은혜, 그 자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 인격의 고매함이라든가 내 인격의 어떤 너그러움, 어떤 그런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압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용서해야 된다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어렵게 한 사람을 내가 진실되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과 있는 것 둘 중에서 더 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잊고 사는 것, 그 두 가지 중에서 더 쉬운 게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잊고 사는 게 그게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어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것이 영어 단어가 forgive죠.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 이제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 잊어버리는 거. 그게 뭐죠? forget.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영어 단어를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상반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forgive, give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준다는 거.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뭐죠? forget. 얻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거는 뭔진 모르지만 하여간 내 것을 뭔가를 또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싹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뭔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잊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언어적 표현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한 성직자, 목회자 역시도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2005년 런던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폭탄 테러 때문에 자신의 딸을 잃은 한 성공의 목회자가
그 테러범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직을 사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도저히 마음 가운데 그 테러범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강단에 서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목사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목회자, 성직자도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진실되게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용서에 대한 주제가 23절에 보면 천국과 연관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용서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더 깊이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서 천국과 연관되어진,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나 자신한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용서의 은혜, 자비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인식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조금씩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자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상황이 닥쳤을 때 쉽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주제도 우리는 필히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한꺼풀 좀 꺾였는데요. 한참 미투 운동이 정말로 확 타올랐을 때 초창기에 연극인 이윤택 씨의 성폭행 폭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시 이윤택 씨가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기자들을 불러 모아 발표한 것 그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기자회견 때 그 이윤택 씨로부터 피해 입은 그 여성이 그 기자회견에 등장해서 조그마한 글씨를 쓴 거를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죄는 당사자에게, 자수는 경찰에게. 이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고 당시 한 일각에서 한 편의 영화, 바로 밀양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더랬습니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내 죄는 용서받았고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 죄의 용서에 대한 그 개념을 교묘하게 비추면서 얘기하는 영화 밀양이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내가 죄라는 것을 느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됐다. 나는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러한 회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인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했을 그때가 언제냐면, 삭개오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피해를 줬던 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잘못했던 것들을 내가 원상복귀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에 보게 되면 속건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화제, 소제, 속죄제 다 아시죠? 그 중에서 속건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피해를 준 그 원상, 그 모습을 그대로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더 줘야 됩니다.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 드리고 회개하면 끝난다? No!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죠.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에게 큰 돈을 탕감받은 그 종이 그 문을 나서자마자 리스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럼 그것을 죄로 인식하겠죠. 그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가야죠. 유리스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해야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진짜 내가 안다면, 내가 그걸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할 때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에서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한꺼번에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고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회개한 것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하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또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잘 이끌고 나가게 해달라고, 정치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해 주셔서 잘 진행돼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락 성결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부교육자분들, 각 교구의 임원과 리더분들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7교구의 우리 하기문 장로님, 그다음에 췌장암을 앓고 있는 우리 박지영 성도님, 대장암이 있는 우리 정한택 성도님과 이명근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이름을 직접 불러가며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려가며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그 모든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증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늦은 시각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 비오는 손으로 직접 만져주셔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알령한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꺾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버지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아버지 잘못을 구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정말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자비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고장한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정치인들이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투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른 아버지여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곧 아버지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서 그것이 잘 돼서 모든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올바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이 한반도 땅에 더 이상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불운과 걱정과 그 모든 것이 공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평화의 여호와의 샬롬의 바람이 불러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나성결 놓고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성나성결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분들 각 교구의 임원과 리더분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분들의 성김과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나성결교회가 더욱더 올곧게 성장하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이 우리 성나성결교회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